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로우며 험한 말들을 그렇게 통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는 혀를 길들여야 한다,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성도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복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는 것, 우리가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이는 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자기의 혀를 길들이는 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입이 거칠어서 그 믿음을 그냥 다 쏟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하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다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해가지고 말 한마디로 정말 복이 되고 형통하는 그런 형통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에게 격려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미안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살만한 그런 용기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표독하고 악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는 살리기도 하며 또 죽이는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오랜만에 한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한 부부가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나는 가정에서 남편이 아니라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기계일 뿐이다. 당신은 나를 돈 벌어오는 ATM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험한 말, 막말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내가 3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만 하였다라고 하면서 나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그렇게 이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이제 이혼 합의서 앞에 서는데 사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도장을 찍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말을 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가정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살림을 하고 평생을 아이를 키우며 살았는데 나를 사랑하는지 나에게 그 표현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남편이 그 아내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고 당신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미안합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 짧은 말이지만 이 말 한마디로 그 관계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돈이 들지 않고 많은 시간이 들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형통할 수 있는 길, 여러분 이 말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로 돈 들이지 않아도 많은 노력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잘해도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살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이 말이라는 것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받게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때 이 구원을 주리라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실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우리가 구원과 능력과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언어 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언어 생활을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기 우리가라는 건 누구냐면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나와 함께하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말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 후회하는데 소용이 없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 격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수근수근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에는 다음에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첫째는 당신이 하는 그 말 사실인가? 라는 거죠. 팩트에 기반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 그 말 사실인가? 두 번째는 당신이 꼭 그 말을 해야만 했는가? 필요성. 내가 이 말을 해야만 했는가? 아무리 사실이라도 이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필요. 세 번째는요, 당신의 말에는 사랑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말하고 꼭 해야 하는 말이라도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말을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덕을 끼치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아보니까 미국인들의 이 언어 생활을 보면은요, 그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람의 외모, 성격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으면 너 몇 살이니 이렇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 어디 사니? 너 아버지는 뭐하니? 이런 물부터 시작하는데 미국인들 그런 물 묻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사이일수록 그렇게 속 깊이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거나 뭐 할 때도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으로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외모에 대하여 말하기 좋아하고 그 사람의 배경이나 성격을 가지고 자기 주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고정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도 불필요하다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말이 된다면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하기 쉽고 그 말로 상처를 주는데요, 더 큰 문제는요, 상처를 주는 것은 쉽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관계의 신뢰의 회복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렵다라는 것,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입술을 통해서 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뱉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독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혀는 쉬지 않은 독이라고 말씀할 정도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이 언어 생활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이의 언어 생활,
해야 할 말들에 대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혹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말에 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물질을 다스리지 않으면 물질의 노예가 된다, 물질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과 겸주어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신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만몬의 신, 이런 돈의 유혹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나 다 물질의 미혹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 많은 유혹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질을 잘 관리하고 언어 생활의 실수를 우리가 줄여야겠습니다. 성경은 생각 없이 하는 말, 이거는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욕하는 말, 해로운 말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까?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말에 대해서 물었더니 말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말을 조심해서 잘하는데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이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내가 긴장하면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특히 말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치에 직분과 또 어떤 일을 하는데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더 말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것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말의 실수를 줄이도록 항상 언어 생활에 신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의 언어 생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말씀에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 온몸을 비교해 보면요 매우 작아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로 우리의 온몸을 제어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혀의 힘에 대하여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짐승 중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요 정말 사람이 몇 사람이 다녀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이 쇠로 일자형이나 디귿자형 같은 걸려서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멍에를 씌우면 쉽게 제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큰 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큰 배 화물선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를 수백 개 수천 개를 실어가는 저 큰 배, 또 우리가 크루즈와 같은 이 유람선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은 방들이 있고 수영장이 있을 정도로 큰 배인데요. 이 큰 배가 풍랑을 뚫고 가고 또 좌로나 우로로 갈 수 있는 것은요. 이 조타실에 있는 이 키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큰 배를 여러분 우리 혀가 이런 우리의 입술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이와 같이 혀가 작지만 이만한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입은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작은 불이 아주 온 나무를 태우고 숲을 태울 수 있듯이 이 입술 하나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처음 범죄는요 뱀의 유혹의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놈의 그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속삭이지만 않았어도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하여 그 말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속삭이는 말, 악한 말로 인하여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 계속 이 부분에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내는 것,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비방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2장에서 보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가손에 가락질고 좋은 옷을 입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위선입니다. 교회 안에서 위선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의 부정적인 힘입니다. 말로 하는 죄악들, 위선의 말들, 차별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 한 사람을 시기하여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비방을 합니다. 뒤에서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받아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그때 그 못된 사람이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자기가 했던 죄가 생각난 겁니다. 회개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 그때 사실은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그분에게 한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당신 집에 가서 그 닭 있지 않습니까? 닭의 털을 다 뽑아가지고 이 닭털을 동네에 가서 이렇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좀 의아해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말이니까 순종해서 가서 털들을 동네에다 쫙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다시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러면 다시 가서 당신이 뿌린 그 닭털을 다시 다 주워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닭털을 줍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닭털 몇 가닥만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회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때 그분께 입힌 그 상처는 전혀 주워 담을 수 없었음을 그걸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가 내뱉는 말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악을 저질러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부정적인 영향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이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상처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는 작지만 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영생을 얻고 내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나의 위선적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성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성도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언행일치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여길 떠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악독을 쏟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야생마도 우리가 이 멍에를 씌우고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이렇게 길들일 줄도 알고, 보니까 돌고래도 막 훈련시키니까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짐승의 왕 사자도 우리에 가둬둬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혀는 길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혀를 길들이는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이것입니다. 바로 먼저 마음을 길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길들이면 이 혀는 자연스럽게 길들여지고 그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길들이면 혀가 길들여지고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은 그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청결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변화를 받듯이 우리의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를 통제하는 것은요, 그 마부예요, 마부. 여러분, 이 배의 큰 배를 움직이며 그 키를 움직이는 것은 선장이 하는 겁니다, 선장이.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길들이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나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우리가 힘을 쓰면 우리의 혀가 길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왕자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내 입술도 고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운 말을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에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어떤 말을 합니까?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이런 말들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들은요, 격려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미인대칭입니다. 미인대칭, 행복의 통로. 여러분, 미인대칭, 미가 뭡니까?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여러분, 우리가 미소로 대하고 우리가 늘 칭찬하며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솔선수범해서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자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무관치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 안 했다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인사 안 했다고 성도들에게 또 혼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면서 어떤 사람의 험한 말을 듣고 나가면 받은 은혜 다 쏟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가면서 우리 어른들의 인사를 받고 서로 인사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런 좋은 분위기 가운데 가면은요, 오늘 내 마음의 한 주간 삶이 평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언행일치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것은요, 너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요, 말한 대로 행동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용이 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말한 대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때 더욱더 신중하면서 그 말대로 행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며 그분 안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언어 생활은 그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뭐했다더라 이런 말,
이거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 허황된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가 미국과 FTA라고 해가지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때 이제 그 무역을 맺어가지고 그 미국산 소고기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광우병 걸린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선동의 말에 휩싸여가지고 얼마나 큰 힘든 시간들, 경제적인 손실을 받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021년도부터 3년 연속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산 소고기가 제일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 선동에 의해서 먹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에 입각하여 허황된 말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짓을 믿고 우리가 교회 안에도 거짓 소문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무너지거나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겠습니까? 우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믿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고 진리를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 하는 말들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하는 말이 꼭 필요한가? 내가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말을 잘함으로 성공한다라고 말해요. 일본의 미야카와라는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벼의 모판에 씨를 뿌릴 때, 야 너희는 잘 자라야 한다, 쑥쑥 자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계속하면서 모판에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삭 하나에 100개의 이삭을 열매를 맺는데 그 해는 400개 이상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롭고 덕을 세우고 사랑의 언어 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혀를 길들이기를 힘쓰면서 은혜로운 언어 생활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